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5절부터 그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내려다보시면서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지 얼른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주 정답을 참 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여라. 옳은 대답이니까 실천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돌아가질 않고 자기를 더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다시 주님께 질문을 드려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려고 하신 비유라고 보면 되겠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어요.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이웃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이렇게 떠올리죠. 옆집에 사는, 아랫집에, 옆집에, 또 뒷집에 뭐 이렇게 이웃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이웃의 개념을 넓혀서 보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뭐 가까운 친척들, 직장의 동료들, 또 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들, 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이 사람을 너 잘 만났다 붙잡고서 옷도 벗기고 때리고 아주 거의 다 죽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다 뺏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버려 둔 채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두들겨 맞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고 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끙끙 앓는 소리하며 지금 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발견을 해요. 근데 한번 흘낏 쳐다보더니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하고 얼른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발견을 합니다. 그도 역시 보고 못 본 것처럼 고개를 돌려버리고 얼른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해요. 피투성이가 돼서 아주 신음을 하며 그야말로 알몸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거기 멈추어 서서 불쌍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 찢어가지고 이 지혈을 해주고 응급처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하지 않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길을 가던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여관에 자기가 묵으려고 하는 여관까지 데려가서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또 약속이 있으니까 또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관 주인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행 경비 중에 일부를 이제 맡겨가지고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부족한 것, 돈이 더 들어간 것은 다 갚아주겠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보기에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이웃이 되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 율법 교사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누구라고 정의를 해 주십니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하십니까? 내 주위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웃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이웃은 누구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서 내가 만난 사람, 그런데 내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는 피 흘려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내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가 그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웃의 이 정의를 좀 한번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 중심에서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어떤 이렇게 가두지 말고 정말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바로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저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내게 잘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것이 내게 몇 배로 돼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어떤 유익이 내게 돌아올 것이냐, 이걸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외면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뭔가 나의 손길이 그에게 절실하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든지 나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이웃으로 여기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길에서 강도들을 만나 다 빼앗기고 크게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저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주님이 내게 보낸 이웃이구나, 이것을 얼른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끝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해답도 같이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제일 말미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사장 가치가 아닙니다. 레위인 가치도 아닙니다. 이들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귀찮겠으리, 여기에 이런 복잡한 일에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바쁜데 할 일이 있는데 빨리 가서 내가 이 제사 이 직무를 감당하고 레위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에 시간을 빼앗기면 늦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저거 뭐 알아서 좀 지나면 지가 벌떡 일어나 털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 나중에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해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삶의 의욕을 잃고 불행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사랑하는 애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큰 상처를 입고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들의 불행의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그에게 직접 상처를 준 게 없잖아. 내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도 않았어. 그러니 나는 아무 책임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걸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기적이며 무관심한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수많은 이웃들이 불행하게, 비참하게, 외롭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무관심은 아주 정반대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무관심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은 바로 내 이웃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눈길, 그리고 이기적인 계산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런 모든 나쁜 습관들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서 똑같이, 그를 보고까지는 똑같은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쉬워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조심하지 그랬어, 그래. 조심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니까 강도들을 만나지. 아니, 왜 좀 밝을 때 기다렸다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지. 그랬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왜 혼자 가다가 그 꼴을 당해? 이렇게 비난하지 않나요? 책망하지 않나요? 한 달쯤 전에 그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집에 간다고 운전을 해서 올라갔어요. 가다가 1시간쯤 지났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아내를 싣고 저 창녕을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사고 났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완전히 폐차할 지경으로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도 또 며느리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싣고 오면서 아이고, 차가 이렇게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큰 사고였네. 그래서 어쩌다 그랬냐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이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추울 것 같아가지고 뭘 이렇게 옷을 덮어준다고 조금 하다가 그만 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지 다른 것 신경 쓰면 안 되지.
무심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 7살 먹은 손녀딸이 엄마는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큰일 날 뻔했다고 또 막 쫑알쫑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다고, 야단을 지금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채은아, 가족끼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된다. 엄마를 위로해 주자. 정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이죠. 뭐 비난하려고 한 건 아니, 책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내에게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죠. 운전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다른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측은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측은히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 지나칠 말이지만 과연 내게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그런 눈으로 늘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부부 싸움도 막 없어질 것 같아.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비난이나 뭐 이런 말들보다는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뭐 잘못해서 강도를 만났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미 다 만나서 죽을 지경인데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 이해가 돼요. 용서도 돼요. 용납도 돼요. 불쌍히 여기면 계산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교인들 간에도 서로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 왜 그랬냐? 틀렸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면 어떤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품을 수가 있어요. 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라고. 그 말씀이 먼저 앞에 나와요. 불쌍히 여기면 용서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죄를 지은 것도 주님이 불쌍하게 바라보시면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실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랬어? 너 잘못됐어? 너 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숨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하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좀 불쌍히 여기는 눈, 측은히 여기는 눈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부부간에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셔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좀 바라보셔요. 참 나 때문에 고생 많다, 뭐 이런 생각으로요. 또 이제 며느리들은 시부모님들, 또 시부모님은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무관심한 눈으로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웃사랑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멈추지 않고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갔어요. 보기만 하지 않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쓰려고 가지고 갔던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왜? 상처가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싸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묶어주는 거예요. 지혈을 해준 거예요. 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간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관까지 데려가서 보살펴 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멈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치료해 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에 돈이 더 들어간 거 있으면 다 계산해 주겠다고 안심하고 치료해 달라고 끝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살아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미묘한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서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저 먼 길로 돌아서서 갈릴리로 가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개 취급을 했다는 표현도 나와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당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꼴 좋다, 잘 됐다, 너희들 유대인들 우리를 그렇게 과시하더니 그래 강도 만나도 싸지,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보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손해보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참 이웃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요, 이 나쁜 기억을 잘 지우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하면 그래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도 싸, 몰라? 내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외면하기 쉬워요. 나에게 잘한 사람이라면 좀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손해볼 것 계산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기억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인생길에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누군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내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외면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정말 내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보입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서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 건강이 회복되기까지, 살아나기까지 책임지고 돌아보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그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강도 중에 강도인 사탄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며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멸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고, 내게 주님께서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 너무나 그 사랑에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면서도 고개를 돌려버리고 피하여 지나가고 내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사랑할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때, 강도 만나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죽음에 처할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어렵다고 핑계만 댈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의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그 상처 가운데 불행하고 두려움에 쩔쩔매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목장이 왜 필요합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누군가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책임져주고 끝까지,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이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지식적인 사랑에 머물지 마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는 것에 멈춰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서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왜 그들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가서 실천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부어줄 수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를 태울 수 있는 나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나리온도, 돈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용기를 내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흉악한 강도들을 만나서 상처를 크게 입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사랑하라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사랑받을 것에만 관심을 두고 내게 돌아올, 그 이상으로 돌아올 사랑만을 계산을 하며 사랑할 기회를 흘려버린 그런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것으로 섬기고 내 것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계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이웃사랑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간증하는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